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4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5일 환상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좁은 길인데 물이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려옴. 문이 보이고 그 문이 물을 받치고 있는데 물이 너무 세서 문이 부서질 것 같음. 물은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좋은 의미로 많이 쓴다고 했죠.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에 따라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갑자기 왜 이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송원자님이 보신 환상인가요?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서, 이제 주님께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환상 해석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이게 뭐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서 예, 대답하고 또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주님께 묻는 훈련을 더디하게 하는, 지연시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녹자매도 순간적으로 자고했다. 약간 높은 마음, 내가 만족하는 마음, 자기 만족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너 또한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겸손의 자세죠. 주님께 지적받거나 책망받거나 충고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맞다. 너에게 일러준 것이 나의 뜻이 맞았노라. 네. 해석은 맞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한 게. 그 물은 나의 은혜의 물이다. 너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줄 나의 은혜의 물인 것이다. 물살이 거센 것은 그만큼 강력한 나의 힘이 있는 것이지. 그 은혜의 물이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 내려가고자 한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려보내신 강력한 세찬 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문이 있구나. 그것이 너희 마음의 문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싶어도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려고 해도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인격적이신 주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의지가 원할 때만 주님도 일하실 수 있고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문이다. 더욱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게끔 너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지. 하지만 내가 그 문을 일방적으로 부숴나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은혜인 것이다. 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열지 못하고 또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나 사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부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닫힌 문, 자신의 사상으로 닫힌 문, 나와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각자 마음의 문들을 내가 은혜의 물로 부수고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도 이렇게 주님이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화답하지 않으면 다 부수고 주님이 반강제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과 의지가 하나 된 자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깨끗함을 입을 준비를 하여라.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보고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준비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때가 왔을 때에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거라. 주님의 때, 이렇게 부수고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때죠.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래요. 마음의 준비, 우리가 그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 그 시간이 어떻게 기쁜가요? 뭔가 이렇게 반강제로 문이 부서지면서 되는 거니까 기쁜 게 아니라 두렵거나 좀 꺼려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것은 너희의 죄된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니라. 불편한 거죠. 우리 육성은, 죄성은.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죄를 벗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아직도 그 일이 두렵고 힘든 사람은 그만큼 죄악된 세상에 많은 소유를 들고 있는 자인 것이다. 일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면 많이 가진 사람, 이 땅에서 나름대로 육적인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가 이제 먹고 살 만큼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주님 오신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지, 받아들일 수 없지 하면서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소유가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가자지구 사람들처럼 지금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은 차라리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또 주님이 오셨으면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겠죠.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원하기보다는 그런 소유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이 오신 것을 원치 않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까운 것이지 시선을 달리하거라.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외쳐지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대환란이 곧 닥칠 것을 준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준비하는 것이든지, 또는 뭐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든지, 가진 자들보다는 그래도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죠. 이 세상은 씻기 위함이지 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라고 있는 게 아니니라. 이 땅에서 정욕적인 삶, 육적인 삶을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무슨 육적인 복을 마음껏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때죠. 또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주님이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시험대입니다. 너희의 목표가 무엇인지 상기하고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기 원하노라. 도대체 나는 뭘 원하는지, 어디를 가기 원하는지, 어떤 것을 취하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래요.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심, 하늘 군대를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하라고 하심,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심. 한 분 한 분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죠. 그 일로 길잡이신 송원장님을 먼저 이끌어가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제 하늘 군대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길잡이인 송원장님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각자 해야 되는 거죠. 세우는 자로서의 마음의 준비. 주님께서 세울 자, 또 이제 송원장님은 세우는 자, 이제 통로죠. 주님의 대리자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는 자,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세움 받을 자로서의 준비, 이게 이제 하늘 군대 나머지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준비죠.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민준사님은 그 마음에 분출되어야 할 용암이 흐르고 있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해갈해야 되는 뭔가 있나 봐요. 그것이 용암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막고 있음. 주님을 향해 기뻐할 마음을 태워서 사그라뜨리고 있음. 뭐 결국은 이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육적인 생각이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잘 용납되지 않은 계시자들, 이제 주계시, 보충계시 세 분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방법들, 전도사님 영의 표현의 말,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게 하신 거죠. 그런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용납되지 않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조금씩 쌓여서 지금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맞서고 있다 하심. 결국 이제 이게 자기의이면서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해주길 원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씩 쌓였다는 표현이에요. 한 번에 이렇게 마음에 용암같이 강한 그런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었다가 그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세력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내 안에도 뭔가 주님이 하시는 방법,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 상태다. 즉 영의 영역에서 그렇게 안에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또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영과 혼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알아야 뭘 고치고 바꾸고 또 새롭게 하죠. 그러니 그의 안에 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계시자들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전사님께서 진국을 고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걷어내는 것처럼 뭐 환상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때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 주님은 다른 시선으로 보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옳은 거죠. 주님은 다른 시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사님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기쁨의 비눗방울 거품 같은, 지금 진국 끓이면 이제 위에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요리할 때 걷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일 때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한 시선을 바꾸래요. 그 안에서 일으키는 기쁨의 비눗방울 거품 같은 것을 순수하게 즐기며 기뻐하기 바라심. 걷어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주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미 처방전을 주심.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22년 4월 16일 꿈 계시 박 집사님이 이제 환상을 꾸셨어요. 환상을 보신 거죠. 깊이가 있는 화분이 보이고 화분에 흙이 반 정도 밖에 안 되게 흙이 차 있고 목장갑을 낀 손이 나타나서 흙을 고르고 분갈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짐. 이건 뭔가 좋은 거네요. 누군가가 내 무릎을 치면서 물을 듬뿍 주라고 함. 정신 차려라고 무릎을 치는 것 같음. 해서 내가 너희를 흔들 것이다. 너희가 믿었던 모든 것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흔들 것이다. 이건 좋은 거죠. 내 입장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더 진보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로운 뜻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주님의 새로운 뜻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흔들어서 분갈이 하듯이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내 뜻이니라. 새로운 걸음이 필요하다. 새로운 밭이 필요하다. 새술은 새부대와 같은 의미겠죠. 새로운 밭, 걸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것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순종함으로 나의 의지를 받들거라.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잠들면 안 되는 것이다. 무릎을 탁 치면서 깨우듯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있었죠. 내가 일하는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적당한 나의 은혜의 물을 주어야 한다. 적당한 나의 은혜.
물도 막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그런 식물들 꽤 있잖아요. 어떤 건 또 2, 3일에 한 번 줘야 되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듬뿍 주어야 한다. 물을 듬뿍 준다. 은혜의 물. 그것이 계시자들의 몫이다. 계시자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많은 부분을 주님의 것을 알아와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나의 말과 사랑이니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실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말과 사랑이다.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밭을 잘 적실 수 있도록 너희가 집중해야 한다. 계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네요. 자면 안 된다.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육적인 잠보다는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놓치는 것, 주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을 다 고스란히 다 받아쓰기 하듯이 적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놓치는 게 되죠. 내가 깨울 것이고 알려줄 것이니 염려 말거라. 마음을 나에게 주는 훈련을 하거라. 지향을 나에게 올려야 한다. 저도 요즘 이제 이거에 대한 주님의 요구, 이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이 아닌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시간이 이제 남으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많은 마음을 빼앗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다 싸그리 걷어서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지향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갈수록 더 느낍니다. 너희는 나약하다. 너희의 의지를 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거라. 너희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거라. 그것이 너희의 훈련이다. 꿈, 희주 형님이 나타나서 말함. 이제 박지장의 꿈 같죠? 내 꿈이 부정적인 것은, 여기서 내 꿈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박민영 집사님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의 단점을 드러내는 꿈을 꾸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연약함이나 부끄러움 같은 게 꿈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능력 밖에 뭔가가 너를 끌어가는 것 같다. 그것이 악한 것 같다. 내 꿈이 틈을 탄 것 같다라는 식의 맥락으로 말함. 지금 송원자님이 박민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꿈에서, 실제가 아니고. 주님, 형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나의 계시자들아, 주계시, 송원자님, 보충계시, 환상, 애녹자매, 꿈, 강민수님, 또 강군사님도 이제 계시자에 포함되겠죠. 너희가 들으려 하는 부분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란다. 계시자가 어떤 들으려고 하는, 이제 뭐, 원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겠죠. 또, 사람은 또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은 좀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또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런 부분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들려주고자 하는 부분을 들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다 주님의 뜻을 잘 수용하라는 거죠. 각자 마음의 지향이 나의 뜻을 알아가는데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민수님도 성향이 목표 지향적이다 그런 표현을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 따라 마음의 지향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주신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방향성이나 또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꿈이나 환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뜻이 오염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오염됐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을 나에게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즉 주님이 다양한 이제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시거든요. 근데 100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한 50이나 60만
받으려고 하면, 취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버려지거나 주님께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전하기 어렵죠. 어느 편만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 편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쪽 편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잘잘못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근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옳네, 저기도 옳네 하면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한 발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즉 여기서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건 다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많은 계시자들이 그렇게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맞노라. 자, 이게 바로 계시는 이제 참고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을 때는 계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진위성을 따지고, 또 받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뭐가 이렇게 된다고 선포했는데 안 되면 낙심하거나, 또 역시 계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해야지 이게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스스로가 제한을 걸고, 이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죠. 그것이 틈이 되는 것이란다.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틈이 되는 것이지. 틈이 되는데 마귀가 틈 타서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계시도 이제 계시자도 점점 더 풍성하게, 더 깊은 것을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표면적인 거, 겉핥기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일부만 취하듯이,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고 계시자도 성장할 수 없죠. 너희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왔다는 거죠. 나의 다각적인 부분을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생각, 선입견, 습관, 뜻이 모두 배제된, 나의 것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앞에서는 이제 오염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오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순물이 조금씩은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나의 뜻이 나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계시자들도 참 어떻게 보면 괴롭죠. 때로는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어떤 막 성적인 표현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음부 얘기도 나오고 성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본인의 부족함을 주님이 드러내셨지만 그걸 이렇게 슬쩍 빼고 하고자 하는 욕망도 왜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러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지금까지의 훈련이 그것을 향해 왔던 것이란다. 내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꿈은 내가 보호할 것이니라. 보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꿈을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뭐가 섞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나의 일함이지. 너의 근간을 흔들면서, 앞에서 이제 어떤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완전히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으로서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전하는 쪽으로 훈련하는 거지, 나에게 있는 나의 성향이나 색깔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없애가면서 로봇처럼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근간을 흔들면서 너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나는 잡이 아니라 그러니 담대하거라.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생각이 나의 뜻에 섞이는 것이 오염이니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 온전히 말씀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뜻을 절제하는, 또
배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잘 분간해라. 나의 뜻만 전해지면 너희의 일은 끝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염려하지 말거라. 네. 송 원장님이 이제 늘 긴장하면서 어려워했던 것이 혹시 주님의 뜻을 놓칠까봐,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늘 소심하게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제 뭐 교단의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다. 영의 상태를 아는 분별이지. 뭐 분별과 판단, 이것을 이제 좀 딱 선을 긋기 어렵잖아요. 네, 분별이라고 하지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판단이라고 하지만 분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분별입니다. 근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입장, 그것이 들어가면 판단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좀 잘못됐어. 내가 보기에 저것은 옳은 것이야. 이런 것은 다 판단이죠. 영의 상태를 알아야 어떤 사람에게 진단을, 처방을 내릴 수 있죠. 그것은 나의 뜻을 알아가기에 그렇단다. 그러한 분별에 집중하지 말거라.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라. 분별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나 내 입장, 내 형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그대로 받으려고 해라. 이거죠. 그러한 분별함, 영혼에 대한 분별에 집중하면 판단이 되는 것이란다. 너무 이제 거기에 매이면 나의 입장이나 나의 형편이 섞일 수 있다는 거죠. 알려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알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희의 잣대로 삼아서 판단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님이 어떤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되게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보여줬어요.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관적으로, 저 사람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듯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오버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탈 수 있다. 계시자들이 많이 넘어졌던 부분. 계시자가 상담을 온 사람이나 또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주님이 막 알려주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틀 속에다 가둬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심판자가 돼서, 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쉽게 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너희는 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한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알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조심해야죠. 혹시나 주님의 뜻을 오버할까봐, 또 주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봐. 그것은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에 너의 뜻을 담아 독이 되지 않도록 하거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으로 자기 사심,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것이 독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어렵노라. 지금 계속 성장에 초점이 있죠. 계시의 발전도 성장일 거고요. 또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시 사역자로서 주님의 계시를 잘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영혼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은 이러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나의 어떤 기준으로 잣대 삼아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식의 모습. 그럼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지. 어찌 내가 능력이 있겠느냐. 너는 도구일 뿐이지. 나는 나의 도구가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색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조금도 없이. 물론 이제 주님이 그 성향을 또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내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되는 것이란다. 내 색깔,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을 섞지 않는 게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각자 마음을 잘 집중하거라.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거라. 나의 뜻에 너희의 뜻이 담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사용하거라. 더 많이 아는 자는 나를 더 많이 닮아야 한다.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하게 되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더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자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것을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높이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추진되지. 많은 이들이 그 원동력을 잃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의무감으로 하다가 또 사람들이 이제 막 계시자가 뭐 주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높여주니까 대접받다가 그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것에 만족해서 멈춘단다. 그러니 더 주의하거라. 너희는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니라. 주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것들 중에도 더 큰 선물이 있고 좀 작은 선물도 있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것은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합당한 열매죠. 내가 하는 말을 받고 전하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계시사역자들은 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받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거나 반발하거나 또 그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 맞냐고 막 따지거나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주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잘 전달하면 그 결과나 그걸로 인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시작점이 주님이니까요. 그거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원 주인이 다 책임진다는 거죠. 나에 따라 염려 말거라. 너희의 세 명이 서로 스스로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너희 세 명을 두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이제 환상, 꿈, 또 주님의 음성과 영감으로 알아지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또 부족한 부분이나 또 잘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주님이 안전장치로 두셨대요. 그러니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거라. 그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님이 이렇게 계시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고요.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받은 계시를 얼마나 또 순종하느냐, 또 행함으로 그것을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또 상이 된다. 각자의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